성경의 여러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실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진실하고 충실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 사이에 완전한 일치를 보여주고 약속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또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는지 또 그 도전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얼마나 확신하며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확신하며 믿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여전히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실 것을 한 점 의심 없이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답은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이 두 당사자가 A와 B가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루는 협약 같은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가자라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언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은혜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약속,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장 1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1절은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지요.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비록 나이는 많지만 육체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잘 돌보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어떤 조건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 중이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어느덧 노쇠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이왕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금 더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좀 그래도 뭐 그 은혜로 일을 더 할 만할 때, 그때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이왕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 충분히 임신할 수 있었던 그 시기는 그냥 흘려 보내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기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때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 시기가 더 합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성취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8장 10절에도 하신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당신의 백성에게, 즉 저와 여러분에게 신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우리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확신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찍이 자녀를 보았다면 창세기의 기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그 시기에 좀 더 일찍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았더라도, 물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 되겠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지, 그런데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다 이룰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빚어가는 그 시기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상식적으로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처음 들었을 때도 이미
이미 그 몸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100세의 이삭을 낳기까지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렸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기대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그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이름한 데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이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웃음, 여러 가지 웃음들이 있겠지만 그 웃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출생할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비웃습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후에 18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천막 뒤에서 웃거든요. 그때도 비웃었어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그 실소는, 그 비웃음은 이삭이 탄생함으로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저 비웃음에 지나지 않았던 그 이야기가 약속이 성취됨으로 참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런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만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단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좋다,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좋다 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는 그 일들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되어지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기쁨으로 역사되어지는,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행지에 가면 기념품 챙겨오잖아요. 그 기념품을 보면 그때 내가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이삭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저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에 지나지 않았던 그 일이 이제는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어둠으로 씻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실패와 두려움으로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당신의 뜻을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처음 마음먹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도, 그리고 그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구나. 물론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계약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필요한 기도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막연한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지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틀린 말입니다. 마일리지처럼 기도를 쌓아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내 기도의 수준이 이만큼 다다르게 되면, 내 기도의 양이 이만큼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거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교회 가니까 기도 응답 잘 받더라. 저기 가니까 기도빨 잘 받더라. 그거 아니고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뭐가 다르더라. 말 한마디가 다르더라. 그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가 75세에 약속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더라. 그걸 본 사람들이, 그걸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만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지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거든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이 할례는 구별해내는 작업이에요. 너는 세상 속에 섞여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구별해내는 작업이 바로 할례라는 작업입니다. 그는 아들의 출생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 말씀은 잘 듣긴 했지만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셨었거든요. 그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근이 들자 급하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도망갈 때 같이 안 계셨습니까? 저도 같이 안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도망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긴 하지만 그 여정에서 계속 순종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선택을 해요. 애굽에 들어가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겪게 되죠. 그리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기기도 했고요.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이 긴 세월 동안 이 믿음의 여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들이 태어나는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라니.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반응도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고 천막 뒤에서 비웃던 사라가 이제는 진짜 떵떵거리면서 대놓고 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셨다. 야, 이게 가능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반응인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기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자기의 몸은 그런 몸이었거든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웃게 하셨다면서,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거 하셨대?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된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영향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사라도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늙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움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주목해 봐야 돼요. 젖 먹이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표현. 예, 그렇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늙은 나이에 자녀를 낳고 젖을 먹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할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처음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념의 웃음을 지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전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사라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던 그 일, 우리는 이 기록으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쓰임받기에 따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과 이해를 초월하여서 더 완벽할 때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약속을 이루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 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단순히 그 약속을 이루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거기에만 만족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쁨과 찬양의 이유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시면 그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알아야죠. 기다리면서 막연히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준비해야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늘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없이 입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그냥 저버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지 계속 봐왔습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오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발견해 왔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노년의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은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기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내와 소망을 품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큼 정답이 없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때마다 그분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성공과 같은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합니다. 그거 전혀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기 전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삶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를 너무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됩니다.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여전히 헤매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을 힘들게 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하는 유혹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